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믿어라. 사람이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냥 개인의 어떤 종교 생활로 만족을 해버려요.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신앙의 그 깊이도 모르고 신앙의 그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주님이 초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 일에 바빠서, 나는 무엇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오늘 다 사양하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세상 일에 대하여 매여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 오늘 여기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하늘나라에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라면 다 가야 하잖아요. 주님이 오라면 아무리 바빠도 가야 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가야 되고 주님이 초청잔치를 베풀어서 다 오라 하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나 밭을 사서 못 가겠다 그러잖아요. 밭을 사서. 한마디로 밭을 사고 집을 사서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는 하늘나라보다 나는 이게 더 기뻐. 이게. 그래서 어떤 세상 일, 어떤 사업이나 어떤 돈 버는 일, 이런 걸로 기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나는 하늘나라의 어떤 그 기쁨보다 땅 사고 집 사고 돈 벌고 하는 일에 나는 너무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어떤 부자가 그러잖아요.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소출이 많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마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데려가면 끝인데도 나는 밭을 사서, 나는 땅을 사서, 나는 집을 사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세상 일에 어떤 사업에 어떤 돈 버는 일에 바빠서 오늘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 두 번째는 소 5겨리를 사서 못 가겠다. 소 5거리. 요즘으로 말하면 차를 한 5대 사가지고 그냥 그 차 타고 다니는 기쁨에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어떤 취미 생활, 오락, 골프 치라고 못 가고 뭐 하냐라고 어떤 취미나 오락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이게 어떤 하늘나라 즐거움보다도 이런 거가 즐겁단 말이에요. 이런 거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거 막 취미, 오락, 즐거움, 모임 막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이 주님이 초청하는데도 못 듣고 주님이 초청하는데도 지금 한마디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일, 육신의 생각 어떤 이런 것들로 장가 들었으니 얼마나 즐거워요. 장가 들었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도 나는 세상 것에 지금 너무 기쁘고 즐겁고 세상 일에 모든 것이 지금 나는 행복하니까 주님 앞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생명도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이제 와라 하면은 가야 되는데 그거 붙잡고 있다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 붙잡고 있다. 이게 주님께서 이 주인이 그러면은 가서 길거리 가가지고 막 거지나 안진뱅이나 누구나 다 데려와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데려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비어.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강권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마디로 누구든지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채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고르겠다는 거죠. 천국 가는 거는 주님이 고르는 거예요. 사람은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 주님이 바꾸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까? 주님이 구원시키고 주님이 변화시키고 주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데려다가 누구든지 데려다가 주님 앞에 데려오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고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배부르고 등 따숩고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어요. 점점 세상에 빠져가고 점점 세상에 취해가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세상은 언젠가는 다 불타 없어질 거고 세상 끝이 지금 점점 다가오는데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다 멸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 홍수가 다 하나니까 그때서 저들이 주님 앞에 왔지만 문이 닫혀버리듯이 마지막 때도 이제 문이 닫혀버리면은 가고 싶어도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일하다가도 딱 놓고 가야 되고 주님이 부르시면 뭐든지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면 가야 돼요. 나 이것 때문에 못 가요. 나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이것 때문에 못 가요. 그럴 핑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마태복음의 그 13장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이 쓸모없는 밭을 이렇게 갈다가 쟁기로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그래서 그걸 덮어놓고 땅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이 땅을 파세요. 주인이 볼 때는 이거 쓸모없는 땅이거든. 제가 비싼 값을 주겠습니다. 파세요. 그랬더니 얼씨구 좋다 하고 그 땅을 팔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지. 저 쓸모없는 땅을 자기 전 재산을 두고 다 사버려? 그런데 거기에는 보화가 감춰 있는 거예요. 어떤 진주 장사가 돌아다니다가 귀한 진주를 만났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어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투자하고 모든 걸 다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발견하냐면 우리가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할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사람들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할 가치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왜 예수만 믿어야 할 가치냐? 믿음의 대상이 예수밖에 없고 구원의 대상도 예수밖에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 준 적이 없다고 그랬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응? 요즘에는 사람도 못 믿고 세상도 못 믿고 돈도 못 믿고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동생들, 예수님의 부모님이 바깥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동생들도 와 있고 저 부모님도 와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누가 내 부모요? 누가 내 형제냐? 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부모가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부모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만을 믿어야 할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응? 가족이라도 아무리 부부라도 아무리 형제 자매라도 아니에요. 언젠가나 다 헤어지면 남남이 돼버리고 헤어지면 우리는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하고 우리는요 영원히 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가서도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고 사는 거지 죽어버리면 천국 가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구라는 이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르고 그러지 사람들은 뭐 예수 말고도 뭐 다른 거 믿으면 되고 다른 거 의지하면 되고 다른 거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자꾸 엉뚱하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막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요. 생명걸 가치를.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여자들도 죽음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그때는요 죽여도 보통 죽이는 게 아니라 막 기름가마에 태워 죽이고 막장 찢어 죽이고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응? 순교를 하는데도 사자가 산 사자를 본 사자들이 와서 막 잡아먹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으라. 어떻게 도대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순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순교도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는 절대 이거 인간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을 때는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다가 막 돌멩이가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생명걸 가치가 있어요. 왜? 성경에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응?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고자 하면 여러분 사는 길이 열리지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은요 오래 못 살아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막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응? 그러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우리 목숨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되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오래 살아야지 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 살아야지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운동을 하고 막 건강관리하고 별 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지면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예수 생명 가지면 이 땅에서 장수도 하고 건강도 다 지키고, 예수 생명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을. 그리고 보상.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보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게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는 반드시 희생한 만큼, 헌신한 만큼, 우리가 희생한 만큼, 주를 위해 헌신한 만큼, 또 수고한 만큼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그랬고, 보상해 준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라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물 곳이 없다. 그래도 너희들 그래도 따라올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고, 마가복음 10장 29절로 보면은 나와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도 보상받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걸 우리. 이게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지. 보상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헌신 안 하려고 그러고 수고 안 하려고 그러고,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으려고 그러고, 그죠? 교회도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그렇게 믿어요. 정말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막 주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다 보상해 주시잖아요. 응?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끝까지 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은 굴곡도 있고, 가다 보면 시험 들 일도 있고, 가다 보면은 또 방해도 있고.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정말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개가 짖어도 나는 기차는 간다고 그냥 그러더니 말더니 가는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그냥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방해가 오면 사단이 가만두냐고요. 천국 가는 길에 사단이 가만두냐고요.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계속 방해하고 또 우리에게 계속 시험도 와요. 이게. 근데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런 완전 신경 안 쓰고 그냥 끝까지 세상에 저 서울에 갔는데요. 맛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많이 섰는지. 아니, 그 맛집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많은 사람의 1시간, 2시간을 그 길에서 줄을 서서 그거 먹으려고. 응? 아니, 우리가 천국의 가치라는 사람은요, 누가 와서 방해라든지, 누가 빗기라고 하든지, 끄떡 안고 그냥 줄 서서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 침노. 여러분, 침노라고 해서 침노. 응? 왜 침노를 하냐? 나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 신앙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응?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할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는, 투자할 가치.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집 지을 계산도 안 하고, 응? 집을 지려면은 얼마가 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요 집을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집 짓는데 세상에 그냥 대충 짓는 사람 없어. 만약에 자기 집이라면, 여러분 자기 집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자기 집을 짓는데 물건을 빼먹고, 철근을 빼먹고, 자기 집 짓는데 시멘트를 빼먹고, 대충 짓는 사람,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은 최고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고 좋은 것을 가지고, 고급 재료를 써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물질도 투자할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투자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 집 짓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천국에 집을 짓는 거라고. 우리도 천국에 지금 집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집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봤더니 오두막집이, 어떤 사람은 가봤더니 금으로 된 집도 있고, 보석 같은 집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는 집으로 쌓여지고 있고,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집 짓는데, 어떤 건설업에서는 분이, 사장님이 이제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직원들, 목수한테 집 하나씩 지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집 하나씩 지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최고로 그냥 좋은 재료를 써서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대충 이제 퇴직할 때인데 대충 지어서,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거 당신들 가지시오. 그 선물로 이제 주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도 우리 보고 집을 지라고 있어요. 우리는 집 짓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지금 천국에 어떻게 지어지고 있고, 우리 집이 천국에 지금 얼마만큼 지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드릴 가치를 발견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바로 계산하지 않겠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이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켜야 할 가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쪽이 2만 명을 가지고 오면 나는 그 2만 명을 대적할 군사를 준비하지. 정말로 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군대를 준비해서 가서 지키는데, 그 가치가 없는 사람은 그냥 잡혀 먹든지 그냥 말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켜야 할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이 정말 소중한 거라면은 아마 이거 어떻게든 아마 지키려고 할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 귀한 거라면은 아주 그냥 무슨 방법을 통해서 다 지키려고 할 거예요. 아마 이거. 근데 만약에 그랬어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어떻게 내가 이거를 발견했어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돈도 없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 화친을 하라고, 화친.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은 주인한테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
네가 못하겠거든. 응? 내가 가치를, 나는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도 발견했어. 그런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화친을 하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요, 드릴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 주님이 대신 해주세요. 주님이 대신 하고서 주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그런 뜻에서 화친을 하라고 하잖아, 화친을. 응? 그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화친도 못해. 주님 앞에 맡기도 못해.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기라도 하면 주님이 가서 해줄 거 아니에요. 응?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땅에다 묻어놨다가 도로 가져오잖아요. 야, 그거 맡겼으면은 이자라도 받잖아. 응? 그걸 맡기지 않고 그냥 하나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못하면은, 내가 안 되면은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주님, 저는 힘이 없어요. 주님, 저는 싸울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좀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이 대신 해주세요고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화친. 그리고 가치를 우리는 발견했으면 즉시 우리는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안 되고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치를 발견했으면은 즉시로 행동하고 즉시로 가서 실천하고 즉시로 행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고 도와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거지. 생각만 그래야 되는데 하고 있고 마음만, 나는 마음에는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이 천국에 대한 가치, 믿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고 가서 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사람들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달려들죠.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노아가 방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노아는 가치를 알거든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도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막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들을 갖다 바치는 아들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막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저거 정신병자라고 다 미쳤다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발견해요. 그래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게 되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를 나를 따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오라.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건데 주님을 따르려면은 가치를 알아야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 가치도 모르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응? 이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주님이 불러도 못 따라가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막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이제부터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는 다 떠나가잖아요. 그들은 먹을 것을 쫓아온 거거든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천국 얘기를 하늘나라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버려요. 제자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이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제자들만 남았거든요. 제자들도 가치를 안 게 아니고 긴가민가 했어요. 긴가민가 이게 진짠가 가짠가 진짜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진짜 같기도 하고 또 양심도 있고 어떤 정도 있고 그러니까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한마디로 가치를 전혀 몰라.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이제 그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그 가치를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진짜 가치를 알아요. 천국의 가치를 알고 하늘나라 가치를 알고 믿음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요. 소금이라고요, 소금. 소금은 한마디로 소금이 자기 사명을 알면은 소금은요, 자기를 희생해서 맛을 내는 게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이 내가 뭐 하는 거야? 자기 사명도 모르고 자기 가치를 모르면은 그냥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은 소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소금이 자기를 희생하니까 음식의 맛을 내고 세상의 맛을 내고 그 소금이 자기 희생한 만큼 많은 사람의 유익이고 이 세상에 많은 유익을 가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치를 알면요,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 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다 썩어가고 세상이 다 지금 부패하고 세상에 다 지금 곰팡이가 피고 세상이 지금 온통 잘못돼가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몰라.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썩어질 것 쫓아가다가 결국은 다 이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초청받은 사람 나중에 그 잔치 참여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가치를 알면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즐겁고 자기를 희생하는 기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금은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아는 성도는 세상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왜? 세상 것은 썩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살릴 겁니다. 세상을 살려요. 세상 것과 같이 물들어가지고 세상과 같이 흘러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갖다 헌신해서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게 바로 소금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이게 우리가 이 가치를 알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어. 세상만은 잘 들어. 응?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우리의 말씀이 성경에는 영이라고 그럴 거예요.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영.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나타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죠. 가치를 아는 사람 분명히 오늘 소금의 맛을 낸다고. 소금의 맛. 왜? 성경에는요, 왜 소금을 이미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다 받았다. 우리 보고 너 세상에 소금 되라 하지 않았어요. 너 세상에 빛이 되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너 소금 되라가 아니라 너 빛 되라가 아니라 너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다 가졌어. 너는 복음을 가진 자야.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가졌다. 너는 이미 다 받았다. 근데 이걸 모르고 살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그러니까 빛이라면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를 해야 되는 거고, 반사, 받아서. 소금이라면은 하나님의 것을 늘 받아가지고 맛을 내야 돼. 맛을 내야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우리 보고 뭐 너 세상 소금 되라, 너 빛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내가 너에게 다 이루었다. 너희는 가서 그냥 나타내기만 하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가치를 알고 가치를 나타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때 세상이 변화가 되고 그럴 때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